저는 2001년 8월경부터 2002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선교 협동 목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토요 교사 부흥회 그리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섬긴 기억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떠난 지 한 20여 년 만이 된 것이죠.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셔서 잠시 참 좋았던 추억에 잠겼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한때 몸담았던 신앙 공동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담임 목사의 부재 그리고 만만치 않은 그 청빙 과정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귀국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월을 쓸 수 있는데 안식월을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감동입니다. 오지랖이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느냐 뭐 이러냐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코타키나발루에서 3박 4일로 때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한국으로 가고 저는 다시 싱가포르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 의향을 전달했고 허락지 않으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또 당회나 여러분들 통해서 허락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 말에 후임 목사를 세우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65세 정년이니까요. 조만간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리고 청빙 그 과정에 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지 않겠습니까? 단일 대우가 아니거든요. 다 각자가 교회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의견들을 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의견들이 조정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 성도님들과 특별히 청빙위원들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본받아서 정말 완벽하신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싱가포르 한인교회나 우리 높은터 광성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목자를 보내주시도록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본질은 건물에 있질 않아요. 건물이 있으면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건물이 없다고 교회 아닌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파상적인 박해를 받을 때는 불법 집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고 구금되고 심지어 처형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본질은 대형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그걸 수행할 수 있으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니 감사하죠. 하지만 그거 없다고 교회 아닌 것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없으면은 교회 아니죠. 그건 인간의 모임이나 조직단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교회 본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이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콤마 찍고 그 교회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성도 아닙니까? 교회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싱가포르 한인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언어 습관에 좀 잘못된 걸 고쳐주고 싶어요. 딱 이해가 안 되네. 교회가 왜 이러냐? 본인도 교회인데 교회가 왜 이러냐 하면 어쩌고 하겠다는 건지. 교회 리더십들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는 있겠으나 교회가 왜 이러냐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마치 본인은 교회 아닌 것처럼. 본인도 교회거든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교회의 그 본질적인 요소가 예배잖아요. 예배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적 본질이 있잖아요. 선교 공동체가 되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동시에 온 인류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모두가 선교지이고 예수님 있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파송하신 선교사인 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선교사인 셈이에요. 우리가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그거는 다음 문제고 신분 자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파송받았잖아요. 가정에서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일터나 학교로 파송을 받고 있어요. 싱가포르 이웃에게도 파송을 받고 있는 일상 선교사라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방식.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방식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방식이라고 무조건 하고 악하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상당히 선하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방식과 하늘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도덕적인 그 수준에 따라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그 삶의 주인이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용의주도하게 뭔가 추진하고 있다면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 건지,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는 건지 늘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무엇을 행하셨을까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건 하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하늘 방식으로 사는 법을 소개해 주러 오신 거예요.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외치신 첫 번째 소리가 있으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한자어 아닙니까? 하나님이란 용어를 마태복음은
좀 언급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한 것이고 그게 한자어로 천국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흔히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고는 하는 죽어가는 천당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가까이 왔다고 했으니까 살아서 맞이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코앞에 들이닥쳤다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던 세상 방식에서 회개해야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사는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세례받기 위해서 막 요단강으로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그게 의미심장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인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에 달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형태는 다 갖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때 유대 종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제자들이 질문해 오자 가르쳐 주셨어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일용할 양식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전에, 그걸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땅에 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곧장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는 하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도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 공생의 막바지 이르자 제자 공동체 안에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 하고 막 전적으로 추종하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결사 공동체가 되어서 다 단일 대우로 따라다녔거든요. 기적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의기양양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야. 버릴 거 제대로 잘 버렸어. 주님의 길을 목숨 걸고 내 평생 따라온 거 후회함 없어 하면서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누가 큰가 하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D-Day가 가까이 올수록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시고 왕좌에 오를 때 저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까 논공행상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인간이 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내가 차지해야지. 형제가 용감하게 세베대아를 야고보 요한 같은 이는 단합해가지고 베드로 제끼고 좌우편 우리 앉혀달라고 인사청탁도 하지 않습니까? 하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각, 그 관점을 교정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 자신도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인자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 차지했다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 아니다. 어떤 자리에 도달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이게 세상 방식,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는 내용과 하늘 기준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차이점이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도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었죠. 잡으러 오는 이에 내리치다 보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는 일도 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무르셨어요.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정당방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보복적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잡으러 왔으니까 막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금과 몽치를 들고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잡으려 하는 걸 보복하는 이런 것도 다 정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무라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보내오라 그러면 저것들 일시에 처단하고 뭐 힘 발휘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일어나야 이루어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그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세상 방식이야. 하늘 방식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반전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참 무기력하게 잡혀가시잖아요. 그 반전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잡혀가는 줄 알았지 하면서 역사를 일으킬 걸로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여느 사형수와 똑같이 처형당하고 마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예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걸고 추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던 이게 어찌된 영문이야. 한때 자신들이 그림그렸던 메시아 왕국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정령 일장춘몽이 되고 마는 것인가? 뿔뿔이 흩어지고 목숨 때문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망쳤던 그 제자들 앞에 죽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소스라치듯 놀랐을 거예요. 이게 유령 아닌가? 믿을 수가 없는 현장이죠. 꿈이냐 생시냐 그랬을 거예요. 사실 구약 예언대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가르쳤거든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죽는다니, 죽음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죽음을 믿지 못하고 흘려들었으니 다시 살아나는 것도 흘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내 정신 차리자 예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맞구나 라는 판단에 도달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오늘 보면 3절에 나와요. 떠나시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초지일관이에요. 공생애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 공생애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유로도 가르치셨고, 마치 여러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시전에 보이기 위해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변자도 눈뜨게 하고 그런 걸 보이시다가, 그리고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도 12광절이 남는 역사도 보여주시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이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초지일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비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일신의 안달, 영달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 이러하던데 하물며 이 땅에서 하늘 방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 방식보다는 자꾸 이스라엘 나라, 기껏해야 배타적 선민주의, 민족주의에 휩싸여 있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땅에서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잘 들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요거 재밌는 개그 코드인데 일부 때도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해요. 죄성 남아있는 연약한 인간이, 아직도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영적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면서 땅에서 하늘 방식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도 불가능했죠. 더욱이 당대 천하를 호령하는 대로마 제국 앞에서 고작 120명 정도에 불과한 저들이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의미심장한 말 다시 소환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받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시인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지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관심사는 세상에 속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무엇보다 내 소원과 내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 이루어가기 위해 동원해보는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종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이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임할 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거,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CCC라고 하는 한 대학생 선교단체가 전도소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미지가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세 종류 사람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일반 자연인, 당연히 내가 주인이죠. 보좌에 내가 앉았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엉클어집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보좌 위에 내가 앉아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좌 위에 모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전도소책자가 뭐라 그랬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늘 방식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는 여러분 창세기 벽두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어요. 창조를 준비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 심판받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기적같이 해방되어 귀환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합니다.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1년 중단된 게 아니에요. 2년 중단된 게 아니에요. 10수년이 중단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스룹바벨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나폴레옹이 아닌가요? 이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하는 그 개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산이 아니군가 다 올랐는데 C급에 가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 산이 아닌가비요 나폴레옹이 그래가지고 3분이 나가 자빠지고 그래서 열심히 또 다른 산으로 내려갔다가 다른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까 그 산이 맞는가비요 이러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분질이 또 나가 자빠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한 말이 이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아닌가요? 수십 년, 10수년이 중단되면은 이게 성전 재건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비요? 이놈이 지도자 아닌가비요?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어요? 스룹바벨이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믿고 했는데 비단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지혜, 힘, 경험 그런 걸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찾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무엇으로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시작하는 것도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도 성령이 준비 작업이 있었던 것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새 창조도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해요. 운행하시는 거죠.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줄여신 다음에 마귀 시험도 이겨내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이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날 때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온다. 디퍼런트가 아니에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와 다른 또 다른 another 파라클레토스가 오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당신은 육신의 물리적인 한계 속에 제약되어 있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으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동행하시니까.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때문에 바울도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했죠. 에베소서 5장 16절 19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 이걸 두 가지를 대조시켜 놨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 가운데 자꾸 술에 취하는 모양이에요. 술 취하면요 마비됩니다. 영적 감각이. 도덕적 감각도 마비되잖아요.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취해봐서 알아요. 예수님을 사망에 올라가면서 믿었으니까 그 전에 완전히 취해서 살아갔거든요. 양주랍시고 저가형 양주 캡틴 큐라는 걸 마셨고, 나폴레옹 머리 탁 해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금복주 이런 것도 있었고, 내 엎드리 소주도 한 나발에 불어버렸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봇대가 안방 옷걸이인 줄 알고 이게 걸쳐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나 자동차가 바퀴벌레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밟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걸음걸이도 갈짓자로 걷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술 취하여 주정이나 부리지 말고, 술 취하면 또 노래를 부르잖아요. 또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감각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힘쓰라 부탁한 거예요. 비단 술뿐이겠어요? 물욕, 마모니즘, 재물욕, 명예욕, 그리고 정욕에 취해도 영적 감각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라지도 못해요. 기운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또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문법적으로 볼 때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내가 한때 성령 충만 받았다, 엄청 몇 시간씩, 오늘 뭐 영상 보니까 2시간씩 기도하고 싶은 사람 오라 그랬는데, 한때 나도 그랬다 말이지, 막 철야 기도하고 막 그랬다. 과거를 노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고,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고 있으며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지를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올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생각 따라 움직이게 가야 이게 교회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고 내 인생을 위해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방심하면 우리 마음에 금방 생산 방식, 세상 가치관이 스며들어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요, 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몸부림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발견되면 그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러 산제물로 바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냥 내 힘으로 하려면. 사람 자꾸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야. 섭섭한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걸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저거 왜 내 뜻대로 안 하지?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에요. 하늘 방식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솔하고 겸손하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가도록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담임 목사 부재의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 교우들이 청비위원들과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할 때예요. 이거 그냥 가볍게 해치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애걸복걸해야 돼요. 애걸복걸.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왜 애걸복걸 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쉬워해야 돼요. 목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쉬워해야 돼요. 아이, 뭐 목사 없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전문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걸 나누고, 뭐 교회 행정적으로는 뭐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귀한 하나님이 예비한 바로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일체 과정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마귀가 내버려 두겠어요?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음부의 권세가 틈탈 때가 있어요. 결국 이기지는 못하겠지만은 틈타서 고생한다니까요. 우왕좌왕한다니까요.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주님 앞에 겸허하게 애걸복걸 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짧게 몸담고 있지만은 그러면 가뿐 그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뭐 한국에 가게 될지 어떻게 할지 알아요? 내일 종말을 맞이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종말론적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늘 방식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조율됩니다. 맞물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이 돼요. 여러분, 이 소리굽새 말발굽 모양의 소리굽새에 실험했잖아요. 땅 이쪽에 뭘 딱 때리면 이게 진동을 해요. 조금 있으면 여기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전달돼요. 이것도 공진해요. 공진. 같이 뜬다는 거예요. 진동한다는 거예요. 과학자 발견. 사물마다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어서 이게 우연히 일치할 때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거예요. 이거를 가전제품에 적용한 게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우리 뭐 가스레인지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잖아요. 무슨 웨이브냐? 물 분자 웨이브를 쏘는 거예요. 그 식자재가 바삭 말라 있는 건 조리 안 됩니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없어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식자재를 넣고 2분, 30초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물 분자 마이크로웨이브가 웨이브가 진동 주파수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자재 안에 있는 수분, 물 분자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전달된 줄 알아요? 그럼 물 분자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운동하다가 열 에너지로 둔갑이 돼서 조리가 되는 거예요. 땡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알고나 쓰세요. 알고나. 이걸 영적인 원리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조율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공명되면 하나님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방출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지만 성령 행전인 것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역하니까 기적과 이사들이 막 나타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싱가포르 한인교회도 예외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작동되는 거예요. 내 일터와 학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그 최대 하나님의 운동 에너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최대 하나님의 운동 에너지가 내 삶 속에 작동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도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싱가포르 한인교회 기막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